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서 1장에서 니느웨 곧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언을 한 나훔 선지자는 본문 2장에서는 니느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하였는데,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하여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유다 백성의 구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나훔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은 니느웨야, 네가 해볼 테면 할 때까지 해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망할 때까지 버텨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힘과 지혜는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인간의 지혜가 인간 스스로는 위대한 것 같아 보이나 어느 단계에 가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니느웨의 죄는 그들보다 힘이 없는 약소국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죄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게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영광을 찾아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높여주면 너희가 결단코 내 백성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사람이 막을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는 전 성경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위험 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 같지만 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만하게도 자임과 어리석은 잔꾀를 믿고 의지하다가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처럼 홍해에 빠져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였을지라도 니느웨 곧 아수르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는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한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파괴하는 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보내어 니느웨를 치도록 하셨겠습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 말씀처럼 첫째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탈자 아수르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압제를 받아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보잘것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선과 악을 하나님께 행한 것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 의해 꺾어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파괴하는 자들 곧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모습과 그들이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음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용사들, 그의 무사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입니다. 이들 연합군의 방패와 갑옷의 색깔이 붉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용맹을 과시하고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무기와 옷을 붉은색으로 문드렸던 것입니다.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며 바벨론과 메대의 병거들이 지축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니느웨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연합군의 기세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존귀한 자들 곧 군대 지휘관들을 급히 불러 모아서 방어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아수르 왕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풍성한 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번성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의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성읍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멸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의 그 많던 거민들이 적의 공격이 임박에 지자 자기 안전만을 위해 서로 앞다투어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서라고 아무리 불러도 왕의 말에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한순간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이르면 홍해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그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소 불위의 니느웨의 아수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대적자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천상천하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하신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로는 잠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회복 과정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든 송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상 가운데서 죄의 물결에 휩쓸려 죽음의 바다로 떠내려가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구원선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둘째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셋째는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가신 길 저희들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보내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를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서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원활하고 안전한 접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서 온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순복 사모님 수술 후에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